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41회 평안.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사람이 주는 평안의 차이는? 오늘은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안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표현이 바로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가 찾아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서 평안을 구하는 방법이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평안이 있으니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헌신해서 나의 평안을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무료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주어지는 그 평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아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고 그 원하는 바를 순서대로 써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평안을 몇 번째 자리에 올려놓으실까요? 별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보다 더 급한 것, 평안보다 더 값나가는 것, 평안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쓸모가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도 모두 평안과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거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평안을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안의 뜻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평안을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 걱정거리, 아무 염려거리, 아무 근심거리가 없이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 이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전혀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안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그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안에 태풍이 불고 있고 큰 파도가 일고 있고 큰 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인데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기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사람은 평안하지 않은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사람은 평안하기가 이를 데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근심거리, 아무런 염려거리,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라는 예쁜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됨으로써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마음 안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가득 차게 되고 사람의 마음 안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가시돋침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의 사람은 평안을 소유한 존재였었는데 죄인이 됨으로써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이 완전히 새로운 평안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아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마련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죄를 물리치고 사람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는 위대한 사역이기에 이 위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거리, 아무 염려거리, 아무 근심거리가 없어서 지극히 고요한 상태, 지극히 편안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도 평안을 주기는 하는데 그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도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기도 하고 세상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마디로 상황으로부터의 평안입니다. 즉 현재의 안 좋은 상황을 조금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즉 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독지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으로부터의 평안으로서 모두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상황으로부터의 평안이 아니라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의 기록을 따르자면 죄인은 그 마음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기록을 따르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득히 품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합니다. 이런 존재에게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사람은 더 이상 죄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성령을 받은 존재이고 당연히 평안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로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편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시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받았으나, 우리가 성도는 되었으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자격과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는 있으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즉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평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평안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밀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채워넣으면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넣으면 채워넣을수록 죄의 찌꺼기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자신 안에 많이 채우셔서 죄의 찌꺼기를 능히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